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 그럼에도 복음을 이번 주간이 어떤 주간이냐면은 고난 주간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자, 고난 주간이고 부활 주일이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계속 우리가 묵상했던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내용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다 돼요. 자, 지난주에 묵상의 핵심도 뭐냐면 이 고난입니다. 고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제가 어떤 내용이라 했습니까? 제자 훈련의 심화 과정이다. 여러분들은 아마 모든 환경을 통해서 또 교회의 양육을 통하여서 제자 훈련을 잘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제자 훈련의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13장에는 뭘로 시작하냐? 섬김으로 시작합니다. 섬김으로. 선생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거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이 동양권 문화는 이 계급 문화입니다. 뭔가 타이틀 하나 딱 까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안수 집사할 때까지는 참 겸손한데 희한하게 장로가 되고 나면 막 이래갖고 뭐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계급으로. 근데 그 당시에 이 선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계급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근데 그 선생된 자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이 밖에 서너 시간 돌아다니고 나면 발이 막 이렇게 먼지가 막 묻어 있어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먼지가 다 날리겠죠.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을 씻기는데 누가 씻긴다고요? 선생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의 이제 심화 과정의 이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7장까지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살아남기입니다. 살아남기. 그 살아남기가 뭐냐면 핵심 주제가 14장부터 17장까지가 고난입니다. 고난.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13장에서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갔습니다. 그 기회를 줘도 회개를 못 해요. 이 선택받지 않는 자들은 회개를 못 합니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무리들을 이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은 그 상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은 잡혀가야 되고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해버려요. 그럼 누구만 남습니까?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림 때까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보존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 교회와 충돌이 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14장부터 17장까지는 화두가 뭐냐면은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고난이 많을 건데 이 고난 가운데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보존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겠죠. 고난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과 성도는 목적이 달라요. 그 다음에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약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자가 될 수가 없어요. 늘 핍박을 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즘에 뭐 새로 만든 법들 보니까는 이제 좀 웃기는 게 많잖아요. 교회 정교 분리를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교회를 감사할 수 있고 또 교회를 폐쇄할 수 있고 그러면 교회 모든 재산은 국가로 이제 귀속된다. 그 희한한 법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정교 분리는 미국 대통령이 세상의 권력이 강하니까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이 정치가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교회는 손대면 안 돼 하고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교회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 해석에 따라서 교회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된다. 그건 매우 사탄적인 말이죠. 왜냐하면은 말씀으로 정치를 하고 정치의 교육과 문화와 경제와 예술과 모든 영역이 이제 영향이 가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라는 그 툴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를 말하면 안 돼. 이상하게 이제 종교 분리를 마귀가 이제 왜곡을 시켜놨죠. 언론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의 권세는 교회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유실론과 무실론, 목적지가 다릅니다. 하늘과 땅. 근데 단어는 똑같아요. 정교 분리나 복지나 단어는 똑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주인이 넌지시 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커피에 대해서 좀 아니까 이 커피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네요 하니까 이제 주인이 좋아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 부자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이제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좌파예요. 사회주의자예요. 무신론자예요. 그래 얼마 전에 젊은 20대 청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막 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직장도 잘 안 되고 월급도 많이 못 받고 그리고 울먹이면서 인터뷰합니다. 감정이 호소하죠. 빨리 부자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빨리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빨리 우리 같은 사람들 나눠줘야 되는데 왜 국가가 빨리 하지 않나고.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추세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지는 중요하고 복지는 좋은 게 맞는데 그런데 당신네들이 말하는 복지하고 우리가 말하는 복지하고 다릅니다. 무신론에서 말하는 복지는 결과의 평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지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 또 당신의 복지는 결과의 평등을 위해서 부자의 것을 빼앗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평등은 부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로 살아서 그래서 코람데오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르죠. 복지는 똑같은 복지란 말하면은 다 중요하죠. 다 아름다운 말이죠. 그런데 시작점과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뭘 하더라도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국에서는 이 공공 질서를 해치고 혐오 발언이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잡혀간 목사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혐오 발언이다 하고 신고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나는 이슬람인데, 나는 무교인데 뭐 꼭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분 나빠. 그래서 잡혀가는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전도 자체는 금하지는 않지만 워낙 좌경화가 많이 돼서 종교 발언을 이 공공장소에서 해버리면은 정오 범죄, 아주 심각한 단어죠. 정오 범죄가 되어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신론이 온 세상에는 득세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교회는 핍박을 받을 겁니다. 받아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으면은, 자,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 하지 않게요? 실족이 뭐냐면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물리적인 그 핍박도 있지만은 이 정신적인 핍박도 있고 사탄 마귀의 유혹도 있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도 일어나요. 얼마나 핍박을 당하냐면 종교 공동체 안에 출교를 당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못 삽니다. 이사 가야 돼요. 굉장히 핍박이 심하죠. 그리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 당시에는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행하면서 그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 종교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냐면은 출교를 하고 사람을 죽이면서 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종교 공동체 안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정죄하고 하면서 뭐라고 합리화시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이 폴리갑이 그렇게 화형을 당하고, 또 중세의 브루노나 잔후스도 교회를 개혁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또 윌리엄 틴테리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영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영어로 번역했다가 또 순교를 당합니다. 또 프랑스 가톨릭에 의해서 위건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 박해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 주님은 이를 미리 아신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떠나가고 그리고 재림할 건데 그 재림 때까지 이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인가. 아마 지금 시대는 물리적인 핍박과 고난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싸워나가는 영적인 전쟁과 핍박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핍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내적으로 교회 외적으로 계속해서 성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핍박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핍박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은, 힘든 일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은 우리가 아마 영적으로 잠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출발점과 목적지가 다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출발점과 목적지가 다른데 그 세상의 흐름 속에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잠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자, 그러면 13장부터 17장까지 주님께서 걱정을 하면서
야, 너희들 실족할 건데 조심해 조심해 하면서 네 가지를 줍니다. 네 가지. 더 많이 제가 우리 지난 주간에 한유가 묵상했잖아요.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묶어서 네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하여서 이제 이겨내는데 간단하게 네 가지를 설명드리고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 본론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가?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이 되어지는가?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적어 놓으십시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제가 그랬죠. 믿음이 물론 교회 중에 교인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있다 없다라고 표현도 가능하지만은 대부분은 작다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족할 만한 일이 일어나거들랑 힘든 일이 있거들랑 여러분 믿음을 발동시키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거들랑. 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참 너희들만 남겨두는데 그런데 자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뭐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고난 가운데 근심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그 문제가 풀려 실족하고 넘어지지 마. 그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은 교회를 안 나와요. 조금만 힘들면은 막 체면상 주일 예배는 한번 나오지만 그래 기도하라 해도 기도의 자리도 안 나오고 뭐 수요일도 안 나오고 주일 오후에도 소그룹해서 좀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라 해도 안 나오고 조금만 힘들면은 막 예배도 안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힘든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나를 믿어. 자 11절 14장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근심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데 믿음이 안 생기거들랑 정믿음이 막 발동이 안 되거들랑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행하는 그 일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아, 참 교인들이 믿음이 없다. 뭐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 사고로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뭐죠? 메시아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근심은 하는데 실족은 하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발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못 믿겠나? 그러마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여러분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그 작은 믿음이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할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책에 기록된 글씨가 아니라 살아 움직여서 들어올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금방 14장 11절 읽었죠? 자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가? 자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이 있을 때는 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자,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버리기 때문에. 자, 그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보존시키느냐?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도 교회가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교회가 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나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수많은 사역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년밖에 안 계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큰 일들을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교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거들랑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14장 13절 보십시오. 13절. 자, 13절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장 23절 24절에도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지금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는데 다 뭐냐면 기도해 그러면 응답해 줄게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무엇을 누립니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15장 중간에 전체에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는 무조건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강조하는 게 15장 전체에서 강조하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서 이제 아셔야 돼. 요한복음 15장 하면 뭐가 있고 17장 하면 뭐가 있고 15장이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성도는 뭡니까? 가지예요. 탁 붙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거름을 쫙 주어서 이게 모든 뭡니까? 영양분들이 나무를 통하여서 그리고 붙어 있는 가지를 통하여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 안 붙어 있는데 말씀이 안 붙어 있는데 밤낮이고 부르짖으면 뭐 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말씀을 통하여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그러니까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감사와 기쁨 가운데,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네,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보존되어지는가,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통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나는 고난 가운데 아무도 못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들,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이번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해나가고,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하여서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일단 생략하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자,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보존되어진다. 자, 그러면 이 보존이란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결론을 갑니다. 중요한 거예요. 보존이 뭐냐면은 이제 현재 지금 17장까지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보존입니다. 보존.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가 어떻게 보존될 것인가, 죽이기도 하고 출교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해서 죽이면서, 그럼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핍박 가운데서 보존이 되어지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고 13장부터 17장까지 이 제자 훈련의 심화 과정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존이 뭐냐? 보존, 이걸 아셔야 돼요. 보존. 이 용법을 보면은 군사적인 이 보존은 뭐냐면은 이 단어가 파수꾼들이 저기 오나 안 오나 대충 보면 안 되겠죠.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게 본다, 이게 이제 보존한다는 말이 자세히 지켜본다는 말이에요. 그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시키기 위해서 뚫어지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보존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항해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항해사들이 바다에서 길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항해의 경로를 잃지 않도록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물, 귀중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지켜내는 게 보존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중요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존은, 예수님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교회를 지키는 이 보존은, 자, 오늘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보존은 어디에 꽁꽁 싸매어져서 숨겨져서 버티는 보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건 보존이 아니죠. 그건 썩어져 버린 거죠. 그럼 보존이 뭡니까? 17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18절.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5절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보존은 뭐냐 하면은 세상의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쏙 빼내가는 보존이나 그냥 저 구석에 숨겨놓는 보존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줄거 놓으시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줄거 놓고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사도성. 우리 저녁 예배 때 나오신 분은 다 적어 놓으셨죠?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도성. 그럼 사도가 뭐냐? 그게 실로함의 은혜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게 사도입니다. 그러면은 자, 보전이 뭐냐 하면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보냄 받은 공동체.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가 뭡니까? 보전입니다. 그 보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 상태는 보전이 안 된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 보전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보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제 바울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안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죠. 그럼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은 성도는 뭐냐면은 우리는 보냄받은 공동체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어진 공동체가 성도고 교회입니다. 그게 보전이에요. 보전.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바로 제자로서의 보전입니다. 보냄을 받은 상태,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 이게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참 걱정을 하셨습니다. 야, 내가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 남아있겠느냐. 그래서 믿음, 그래서 기도, 세 번째가 보혜사 성령, 네 번째가 하나됨.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 빚을 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어진 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십자가 복음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보냄을 누군가가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다. 빚진 자다. 그러니까 우린 빚진 자로서 또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보존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빚진 자로서 우리 빚을 지금 갖고 계시는가요? 2007년도에 12월 7일 날 저기 충남 태안에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최고의 해안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그 크레인 타워입니까? 이거 실수로 배가 이제 좌초되고 이 기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그 충남에서 전라북도까지 이 기름이 쭉 내려갔어요. 6개월 동안 참 우리나라 그래도 국민들은 참 이게 이제 의식이 높은 것 같아. 이 15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그때 교회도 많이 갔잖아요. 막 교회도 이기도 가서 막 교회마다 무슨 교회 봉사 이래갖고 이제 그래 이제 6개월 동안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 마무리됐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됐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삼성중공업에서 기부금을 3,067억인가 냈습니다. 이제 피해 의민들을 위해서 냈어요. 잘한 거죠. 어린들도 실수했지만. 근데 이제 2007년도니까는
올해가 20년째죠. 그런데 얼마 전에 감사에 나왔는데 제가 일 보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에 제가 뉴스를 안 봐요. 3,067억 원인가를 기부를 했는데 피해 의민들에게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10원도 지출이 안 됐어요. 알고 보니까는 그 임원들, 행정부들, 이제 전라도에도 피해가 입었기 때문에 전라도 단체 하나, 충청도 단체 하나, 여기 1,000억, 2,000억을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자기 피해 의민들에게 주겠다 했는데 열이 받죠.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3,000억을 가지고 자기 행정부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1억 4천 받고 뭐 하느라고 기부금을 나눠주려고 조직을 만들어 놓고 지들은 1억 4천만 원씩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피해 의민들은 20년 동안 10원도 안 줬다는 게 말이 돼요? 화가 나요, 안 나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머리에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강 목사야, 너는 3천억보다 더 큰, 몇천억보다 더 큰 사람의 생명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았는데 너는 전했나? 제가 보니까는 그 단체를 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고령제일교회 너는 전했느냐? 이걸 꼭 가지고 있어.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을 빚진 자라고 가지고는 있는데 어미 피해 이 죄인들에게 나누어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화나시겠다.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요즘 시대 때는 막 물리적으로 때리면서 핍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세에 미혹하는 영이 활개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참 실족하게 만들어서 피해 의민들에게 안 나눠주는 것처럼 이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안 나눠주는데 이번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있다면 그거 들고 붙들고 있지 말고 이번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고 열매를 맺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보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빠르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오만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절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아멘. 험한 십자가 들겠네. 주님께